오늘 시간에는 약속이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창세기의 말씀을 읽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 다른 성경 말씀들도 다 귀하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거기에 큰 대하 드라마 이상으로 엄청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대서사가 거기에 쫙 펼쳐져 있는데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하면 야,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멋지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감사하게 되고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솜씨와 그 능력은 사람이 가히 필설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가장 귀하게 만든 게 뭐냐면 우리 사람입니다. 처음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뜻이 뭐냐면 the man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아담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마치 반지의 보석같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을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손수 직접 영을 불어 넣으셔서 영생하는 존재로 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놀랍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이 놀랄 줄 알았는데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만물을 어마어마하게 너무너무 신비롭게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로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가장 귀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만드셨어요.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에덴에 살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가정의 창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쁘게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힘이 없는 영적으로 소통하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탄의 꼬임에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됐어요. 환경의 저주가 왔어요. 인생의 고통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만든 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 옷으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셨어요. 땀 흘리고 수고하면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물든 인간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노아의 때에 이들을 심판하게 돼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죄짓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멘을 기다리는데 아멘이 안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속 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 없는 세속 도시 안 돼. 그거 흐트러 버리셨어요.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인류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누구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 또 아브라함과 같은 분들을 택해서 아브라함만 한 사람만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삭 한 사람만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야곱 한 사람만 잘되게 하는 건 아니라, 그와 그 가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너 내가 사랑해.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질 않아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은 히브리인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아니야.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겠다. 인간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이것은 야곱에게도 이어졌어요. 창세기 28장 13절이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위에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은 누구예요? 우리 한국도 포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눈 좀 뜨세요. 눈 감은 분을 포함해서 큰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러니.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인생을 향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예?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계획이에요. 예.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큰 계획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가나안 시대 때 이제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을 때에도 아브라함 그 후세대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도 그거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이 번성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주시면서
모세가 그 백성을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백성의 두령들을 삼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을 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1000배나 많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 우선은 첫째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순응하면서 살아야 돼요. 인생을 살 때 그저 생각 없이 향방 없이 발걸음 닿는 대로 그저 욕심껏 이랬다 저랬다 잘했다 못했다 그저 정처 없는 내 발길 그러면서 살면 안 돼요. 우리를 인생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때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 그런 생각 가지면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된 사람이에요. 신앙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미신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됨으로 인해서 우리 집이 복을 받고, 내가 잘됨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뜻없이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는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를 통하여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아멘이야 왜 안 나오지? 내가 다시 해야 돼. 놓쳤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또 복을 받게 하는 거, 이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들은 너무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하는 가운데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사람을 그저 풀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로 왜 만드셨는지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본질상 사람들이 동식물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 한철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속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지극히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벌레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잘 분별해서 사는 분들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죄가 물들었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가인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분별해서 살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아벨은 그랬어요.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분별 없이 살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 중에 지혜예요. 또 보세요. 노아의 가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자식이 셋이 있어요. 셋이 누구였죠? 함,
셈, 야벳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의 아비가 되는 이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흉을 봤어요. 비난하고 다녔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늘어놓고 다녔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축복받아야지 왜 저주를 받습니까? 네? 또 보세요.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복 주시기로 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했는데 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얼마나 어리석어요. 누가 그랬어요? 에서가 그랬어요. 에서는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배나 복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어요. 장자의 명분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가 어떻게 됐어요? 에서는 광야에서 유리하고 또 돌아다니는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뜨내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아멘. 누가 그 축복을 차지했어요? 야곱이 차지했어요. 할렐루야. 자, 또 사울왕과 다윗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복주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셨어요. 사울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첫째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제잘난 맛에 교만에 빠졌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셨으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복되게 해야 되는데 사울은 저가 잘나서 왕이 된 걸로 착각하는 거야.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이 어디로 갔어요?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은 분이에요. 맞아요? 아닌가? 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좋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게 좋아. 지난번 심야기독께 제가 그런 얘기해요. 방구석 신자가 있다고. 방구석이 그렇게 좋아. 그래. 성전에 올라가는 게 좋아야지. 네? 성전에 올라갈 때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기뻐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기뻐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나?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내셨나?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왜 구원해 주셨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거를 놓치지 말고 살아라는 거죠. 에서처럼 까먹지 말고. 여러분 사울왕처럼 망가지지 말고 그 신앙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축복된 선물로 주셨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알고 우리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이 귀한 거예요. 가정. 아멘. 네. 가정은 놀라운 선물이에요. 놀라운 선물. 가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놓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김요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선교사 자녀가 되어서 미국의 미시간에 선교사 자녀를 받아주는
그런 학교가 있어서 거기 유학을 갔대요. 어린 나이에 영어 시간이 되고 그리고 스펠링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이 김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영어를 원어민 발음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보고 그런데 이 스펠링을 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 같다고 하는 두려움에 움츠려 들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선생님이 이 김요셉을 나오라는 거예요. 앞으로. 와, 후달달달 앞에 나갔는데 선생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셉아, 선생님의 이름을 한국말로 한번 칠판에 써줄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한국말로 쓰는 건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 김요셉이 한국말로 이렇게 썼대요. 선생님의 이름은 샤프야. 이렇게 썼대요. 그랬더니 우와, 한국말로 내 이름을 이렇게 쓰는구나. 그랬더니 애들이 수업 끝나고 참 모아가지고 내 이름도 써달라, 내 이름도 써달라. 그래가지고 스타가 됐대요. 그 선생님이 참 속 깊은 선생님이죠. 예? 얘가 아니 한국말만 하던 애가 어떻게 영어를 원어민 발음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잘할 수 있는 거를 쓰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외국어를 잘하면 요셉이 아버지처럼 여러분들도 해외에 나가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줬단 말이죠.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 흠이 있어도 품어주는 자리가 돼야 되고 그게 가정이에요. 세상은 안 되면 너 나가 이렇게 말해요. 너 사표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은 가정은 아버지 사표 써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부족해도 우리 부모님이에요. 아멘. 요새 우리 장모님 보니까 팔시려 오시대. 요새 몇 도 나가요? 요새 팔시려 온 게 정상이요? 그러면 젊은 사람 생각할 때는 아유, 이게 큰일 났네. 우리 어머니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팔 시렵다면 시려운 줄 알아. 그것도 패딩을 입으셔. 그 내가 우리 식구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굿이 먹어봤어? 패딩을 입으시겠다면 입혀드려. 우리 식구가 그래. 등이 젖어 있대. 그래도 몸으로 느끼기는 이걸 얇은 패딩을 입으시는 거야. 단추만 따드려. 하시고 싶다는 걸 해드리는 거예요. 존중해드리는 거예요. 연세 드시면 지각력이 떨어져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기동하기도 어려워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김미숙 권사님의 어머니 모시고 왔는데 내가 전에는 김미숙 권사님 내가 그렇게 눈여겨보질 않았는데 내가 남다르게 생각해요. 아, 어머니를 모시는 귀한 딸이로구나. 아멘 좀 해봐요. 그렇잖아요. 예? 부모를 지극하게 모시고 사는 사람이 최고지. 그렇잖아요. 나중에 상을 줘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번 그 추석을 지내면서도 가족이 귀한 줄을 아셔야 돼요. 가족들 간에도 서로 귀하다는 사인을 줘야 돼요. 내가 귀하다. 아멘. 자꾸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한 연구기관에서 한국뇌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신경혈관단위체 연구실이라는 데가 있대요. 쥐세포를 가지고 세포를 배양해서 약물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떻게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거를 연구하는 기관인데, 누군가가 이 세포를 배양을 하려면 이산화탄소가 이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밸브를 잠궈버렸대. 근데 내부 소행이래요. 네. 우리 딸이 지 엄마가 야, 너도 연구실에 다니면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참나 왜 그러고들 살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나쁜 사람들은 늘 있는 법이야. 그랬죠. 왜 그러고 살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서로 귀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가정이 축복의 동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족 간에도 명절만 되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절만 되면 가족들끼리도 오손도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기쁨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네.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고 살까?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고 사십시다.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우리 집만 잘 살고 우리 집만 잘 되고 우리 집만 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집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 자녀에게 복을 주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그거를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한국에 선교된 지 100주년이 넘은 교단에서 예수 잘 믿는 가정을 상을 줬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어떤 가정은 뭐니까 장로 된 지 4대째가 됐어요. 4대째. 우리 교회에서는 2대가 나왔어요. 장로 가정. 앞으로 4대도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어떤 가정은 장로 3대가 나왔는데 그 어르신들 가운데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대를 이어서 신앙을 잘해서 이런 가정들이 나왔다고 상을 주었더라고요. 또 어떤 가정에서는 목회자가 계속 나온 거예요. 근데 목회자의 가정에서 상 받은 분이 그런 소감을 말했더라고요. 사실 상을 받은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증조 할아버지와 아버지이십니다. 그분들의 시대에 목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고 일제 강점기 공산체하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목회를 하시면서 매일 새벽 기도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라와 교회와 자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란 말이죠. 저희 집도 이제 2대 목회자 가정이 됐어요. 우리 집도 1000대까지 복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시시하게 기도하지 말고 좀 잘 좀 해요. 아멘. 히브리인들이 나라를 잃고 항상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어요. 나라는 없어요. 다 파괴됐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가 되었어요.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학대를 당하고 2차 대전 때에는 600만 명이나 독일의 유쿠라파에 살던 유태인들이 살육을 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했음에도 그들이 항상 잊지 않고 어디를 가나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그거 붙들었기 때문에 2000년이 훌쩍 넘어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역사에 없었던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고구려가 회복이 되도록. 아멘.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강대국이었던 시절이 고구려 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산업화, 경제발달, 세속문화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기가 쉬워요. 영적으로 약해지기가 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화려한 것에 또 각종 이 매체의 시선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점점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방구석 신자로 점점 전락하고 있어요. 예?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세속도시가 아무리 발달되어도 우리 성도들이 가장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귀중히 여기고, 예배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이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가겠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을, 이제 화요일이 추석이잖아요. 예. 이미 지금도 송편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자, 추석날이 됐다고 해봐요.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하여간 송편도 있고. 예.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야, 송편 맛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앉은 자식은 교회도 안 나가. 응? 예배 생활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송편을 먹으려고 하다 말고, 야, 이거 송편 먹다 나 목에 걸릴 것 같다. 너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고 우리 가문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믿음의 가문이 돼야 되는데, 아멘. 집안에 앉은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으면 그 송편이 목에 잘 넘어가겠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반갑게 만나는 거 귀중해요. 사랑을 나누는 거 귀중해요. 어른을 섬기고 공경하는 거 귀중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진정 하나님 안에서 명절다운 명절을 지내고 있는 거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명절 때에도 가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가정이 다 되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 가족은 전부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 성장기에 늘 세 군데만 다녔던 것 같아요. 교회 갔다 학교 갔다 집에 갔다가,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학교 갔다가, 학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가, 계속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가는 시간이 소망의 시간이에요. 교회 가서 찬송 부르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군대 가서도 교회 가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면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고학을 할 때에도, 방학 되면은 다른 애들은 다 좋아라고 집에 가는데 나는 학비를 다음 학기 등록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하러 가서도 다른 애들 2배, 3배 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큰 대목이었어요. 밖에다가 막 캐롤송 막 크게 들어놓고 성탄절을 내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확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귀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나에게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나에게 소망의 시간이에요. 아멘. 지금은 무슨 바람을 갖냐면, 야, 너들 예수 좀 잘 믿어라. 전에 우리 형님도 직장에 가서 야근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장로도 되고 돌아갔었는데, 우리 조카들이 유품을 조사하다 보니까 말이죠, 훈장도 받았고 대통령 표창도 3번이나 받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상도 받았고 그랬는데, 이분은 교회를 늘 가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교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된 거지. 아멘 좀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하루 종일 일하고 교회 갈 때는
신발 끓는 소리가 나요. 신발 끓는 소리. 몸이 너무너무 무거운데도 성경 가방 들고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아직은 그 단계에 못 이룬 것 같아요.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만 돈 잘 벌고 나만 잘 먹고 살면 된다? 그거는 벌레도 할 줄 아는 거예요. 새들도 할 줄 아는, 누에 꼬치도 그건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번 추석을 그저 송편만 맛있게 잡숫고 가족들만 만나는 거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에 굳게 서는 가정이 되는지 이거를 돌아보고 추석 이후에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가정 천국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어마어마한 계획을 우리 성도들이 한시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